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인류 역사를 뒤돌아보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거대한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 어떤 나라들이 떠오르십니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나라로 이집트 제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룩한 3대 문명들 가운데 가장 먼저 대제국을 이룩한 민족이 바로 이집트 민족입니다. 다음으로 아시리아 제국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 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도 있습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남유다 사람들이 이곳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물론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방대한 제국을 다스렸던 페르시아 제국과 로마 제국도 결코 빠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경상남북도 크기밖에 되지 않은 정말 작은 이스라엘이 특이하게도 이 거대한 제국들의 역사와 함께 항상 같은 보폭을 맞춰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 제국의 노예였습니다. 바로 이 이집트 제국 하에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해도 짜잘한 나라들에게 망하지 않습니다. 큰 나라에게 망합니다.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건국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 포로 귀환 사건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항상 거대 제국들의 역사와 함께 늘 돌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은 신약시대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는 당시 이스라엘과 정말 유럽 전역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역사와 함께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을 대제국들과 함께 엮이게 만드셨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정말 안전한 곳에 멀찍하게 떨어져서 나라를 이루고 살라고 했다면은 정말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항상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 두어서 강력한 제국의 힘과 강력한 제국의 논리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게르하르트 로핑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대한 대제국들과 비교할 때 한 줌 흙보다 못한 이스라엘을 항상 그들 가운데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제국들이 쏟아붓는 세상의 논리, 세속적인 힘을 이겨내는지 보시기 위함이다. 참된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이런 제국의 논리, 제국의 힘을 이겨낼 때 비로소 만들어진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이 강력한 세속의 힘과 강력한 세속의 영향력 아래 있게 만든 것은 바로 그들이 이 세상적인
파고 속에서도 동화되지 않고 대조를 이루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저항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본이 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요, 참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도신경을 틀리지 않고 줄줄줄줄 암송하는 것이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실력으로 신앙 고백이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신앙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이 보내는 제국의 논리, 세상의 논리 앞에 굴복하지 않고 얼마나 의연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결단의 한 걸음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판단되는 겁니다. 몇 주 전 금요예배 설교를 통해서 인간이 죄를 범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두려움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잘못을 저지르고 우리 인간이 죄악에 쉽게 넘어가는 근원적인 이유는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실 이 두려움은 실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실체가 없는 두려움입니다. 때로는 이 두려움이 미래에 있던 것을 당겨와서 오늘 두려워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 이것이 미래에 사라질까 싶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때로는 이 두려움이요,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참 많은 죄를 범합니다.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요, 우리는 욕심이라는 것을 부립니다. 욕심은 남처럼 해서는 이런 두려움을 없앨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뭘 합니까? 불법을 저지르는 겁니다. 살인도 사실 그 권원을 보면요, 두려움이 바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살인합니까? 우리 이렇게 보면은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상대방에게 보복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궁핍하게 살지 않으려고 궁핍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고 도둑질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탄은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을 부추깁니다. 두려움을 부추겨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방법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너의 이 두려움을 해소시켜보라 부추깁니다. 제국의 논리, 세상의 가르침,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의 욕망을 이루어라. 욕망과 욕심이 충족되면은 그것이 성공이고, 바로 그렇게 할 때에 너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그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속삭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유혹하는 이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죄라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인간을 죄 짓게 만드는 이 두려움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성경에서 최초로 인간의 두려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자신을 찾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아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나이다. 참 재미있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대답한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 대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벌거벗었다면요, 두려워해야 될까요? 부끄러워해야 될까요? 저 같으면은 벌거벗었다면요, 두려워하기보다는 벌거벗어 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벌거벗었는데 두렵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벗은 자기 몸을 보니까요, 참 기가 차서 두려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뭐 배가 튀어나와서 뭐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벗은 몸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은 이유는 내가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요, 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 줍니까? 가죽옷을 만들어서 선물해 줍니다. 벗은 자기 몸을 하나님이 주신 이 가죽옷으로 가린 다음에야 비로소 아담과 하와는 다시금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에겐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늘 그들을 감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연약한 몸, 벗은 몸을 감싸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창조물인 동물들과 비교해 본다면요, 비교 불가능할 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금방 태어난 핏덩이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사자나 호랑이가 가진 날카로운 이빨도 없었습니다. 날카로운 강력한 발톱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심지어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신의 몸을 덮어줄 털조차 없었습니다. 이렇게 벗은 몸에 아무것도 없는 아담과 하와였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짐승들이 가질 수 없는, 아니 어떤 피조물도 가지지 못한 것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그들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 몸에 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평안할 수 있었고 두렵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켜 버리자 인간은 스스로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스스로가 이 벌거벗은 몸, 나약한 몸으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부끄럽다가 아니라 두렵다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진 겁니다. 자신의 연약한 벌거숭이 몸을 보면서 인간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직접 이름을 붙여주고 지금까지 돌봐주었던 짐승들보다 연약한 자기 존재를 깨닫게 되니까요, 인간은 두려웠습니다. 그렇다면은 즉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한 다음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넓은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죽옷을 선물 받아서 그것을 자기 몸에 걸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감출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정말 자신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 바로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선물한 작은 옷 하나가 이후로부터는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 그렇게 착각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리석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주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 모든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제국의 논리, 세상의 힘의 논리에 따라서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무언가를 걸치는 그것으로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내 몸을 보호할 수 있고 내 삶이 지켜진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다. 나를 의지해야 너희에게 참 평안이 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한결같은 방법이 나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속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동일한 선상에 두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 그렇게 결단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요, 이런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전성에 따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이름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른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내 재산과 내 부를 축적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의 불안감을 조장시켜서 팔아먹고 내 이익을 얻는 것 아닙니까? 남의 불안이 소위 말해서 내 행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관습을 보면은요, 아버지가 그 일을 했으면 자식이 당연히 그 일을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볼 때 아브라함 역시 아버지 밑에서 우상 만드는 일을 도우면서 살았을 겁니다. 남의 불안과 남의 공포를 이용해서 안정된 생활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남의 불안을 이용해서 너의 평안을 취하지 말라. 그런 죄악된 삶을 끊어버려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차라리 안정된 삶, 안락한 삶을 버리고 지금보다 불안하고 불안정한 삶을 네가 살게 되더라도 선한 길, 옳은 길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죄악된 안락된 삶보다는 불안한 거룩한 인생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던 날 분명 그의 이웃들이나 그의 친척들이 그를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미쳤다,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어딘지도 모르는 데를 가고 있는 그 가족들이 어리석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조상 대대로 만들어 왔던 불안을 기반으로 한 다른 사람을 착취하면서까지 자신의 평안을 찾는 그런 안정된 삶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아래서 의로운 삶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제국의 힘, 세상의 힘,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는 삶보다는 차라리 불안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한 인생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소돔 지역의 왕들과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은 그들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전쟁에서 진 소돔 왕은 당시 모든 제국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승리한 아브라함에게도요, 뭐라고 말합니까? 소돔 지역을 마음껏 약탈해서 승자로서의 전리품을 네가 챙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요, 전쟁에서 패한 나라와 마을을 정말 쑥대밭이 만들 정도로 그렇게 약탈하는 것이요, 정의였고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왜냐? 그렇게 전쟁에서 이겨서 진 나라, 진 민족, 진 마을을 약탈하는 것이 자신의 재산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강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러한 제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탈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쟁 중에 얻은 물자까지도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다 주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제국의 논리, 세상적인 논리를 따르지 않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사탄이 만든 제국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에 따라서 그가 살아가기로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도 내가 능히 승리할 수 있고 능히 넉넉함을 가질 수 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대제국의 중심부에서 대제국을 호령하는 그런 지위와 위치에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대제국의 실세가 된 요셉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제국의 논리, 지금까지 내려오던 트래디션대로 그렇게 이집트 제국을 통치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첫 번째 임기 7년은요, 너무 좋았습니다. 좋아도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자신을 총리로 선택해 준 바로에게 보답이라 하듯이 요셉의 7년 총리 생활 속에서 이집트는 건국 이래 최고의 풍년을 맛봤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이 요셉에게 보내는 지지도가 어떻겠습니까? 아마 엄청났을 겁니다. 이 정도라면은요, 보통 정치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풍요한 것에 빠져가지고 제국의 논리에 스물스물 접근하고 권력을 탐하기가 쉽습니다. 아니면은 향락에 빠져있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로마의 평화라고 부르는 팍스 로마나 시대에 로마 제국의 황제나 귀족들의 삶을 보면은요, 풍요한 시대가 접어드니까요,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밀려드는 부와 밀려드는 풍요를 주체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용할까, 더 많이 누릴까, 향락의 방법을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날마다 유흥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많은 음식들을 먹다 배불러서 다 못 먹으니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서럽고 너무 기가 차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배가 부른 자기의 배를 바라보면서 자기 손가락을 입에 집어넣어서 먹었던 음식을 다시 토해낸 다음 새로운 음식을 다시 먹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로마의 영광, 로마의 풍요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큰 풍요의 시대가 바로 요셉이 다스리던 7년 그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그 다음 7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7년 흉년 뒤에 다가올 지독한 7년 흉년을 대비해서 7년 흉년 대비하는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제국의 논리, 세속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있는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요즘 성경 공부 팀들과 함께 예수님이 선포하신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항상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그런 말로 시작됩니다. 천국은 마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듣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삶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요즘에 비유 강의를 하기 전에 칠판에 한 글자를 써놓고 시작합니다. 다 보자고 하면서 되뇌이면서 시작합니다. 그 글자가 뭐냐? 바로 가치 전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핵심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가치가 바뀌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제국의 논리, 세상의 논리로 물들어간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뀌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제국의 논리, 세상의 논리로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예수 믿고 보니까 뭐라고요? 똥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죠. 이게 바로 가치 전도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말하지만은요, 예수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다면요,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어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사실은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다 허사입니다. 가치 전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 중심적이고 물질 중심적이고 성공 중심적으로 권모술수를 다 이용해서 수많은 죄로 그렇게 내가 성공하고 그런 것들이 나의 벗은 몸, 이것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그것은 가망이 없는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가치가 바뀌고 가치가 바뀐 그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이 땅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가치 전도라고 해가지고 맨날 단순히 감정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기 모여가 가치 전도하겠다고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내 감정을 토해내는 것,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토해내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뀔 때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한 물질도 지위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불법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다 생각하는 자체가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된 안정된 삶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 하는 불안정한 삶을 우리 선택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33년을 사시면서 보여주신 삶이 뭐냐? 죄악으로 물든 제국의 논리, 세상의 논리대로 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잘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겨라 명령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국의 논리, 세속의 논리를 이겨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악이라는 말을 헬라어 단어가 카코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아가토스, 카코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아가토스, 카코스. 선악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어떻습니까? 모양도 확연히 다르고 발음도 확연히 다릅니다. 아가토스, 카코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선이라는 말 아가토스 외에 칼로스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에서는요, 선악이라는 이 단어를요, 확연히 구분되는 아가토스와 카코스가 아니라 아가토스 대신 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선과 악에 대해서 그냥 개념을 규정시킬 때는요, 아가토스와 카코스를 사용하는데, 선과 악을 분별하라고 말하는 구절에서는요, 어떤 단어가 사용되느냐? 아가토스 대신 칼로스가 사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로스 카코스라고 하는 그런 대비되는 단어가 이용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가토스라고 하는 말과 카코스라고 하는 말은 확연히 구분되지요. 그죠? 그런데 칼로스라는 단어와 카코스라는 단어 어떻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칼로스, 카코스, 칼로스, 카코스. 이거 한 10번 시키면은요, 발음이 꼬이기 시작해서 어느 게 어느 건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요, 확연히 구분되는 선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고 구분하기 힘든 칼로스와 카코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 속에는요, 선과 악이 구분하지 못할 만큼 비슷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양심으로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확연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우리의 머리, 우리의 가슴에서는요, 선과 악을 자꾸만 희석시킵니다. 내 양심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아는데 내 머리와 내 가슴은요, 선과 악을 밍글시켜버립니다. 마치 칼로스와 카코스가 헷갈리듯이 말입니다. 왜일까요? 성경 말씀대로 양심이 불에 데였기 때문입니다. 화인 맞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세상 논리에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딴 생각만 하면요, 선과 악이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국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물든 종교인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 이 세상에서 죄악을 기반으로 한 작은 승리를 거두고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와 거룩함, 선의 기반으로 한 참된 승리, 최후의 승리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승리요, 최후 승리입니다.